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이 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교회에게 하시니 저에게 들을 귀를 열으소서. 성령께서 저와 또 듣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예배가 영으로 또 진리로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제를 지난주에 떡하고 오늘 물로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제가 물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물도 성경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방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첫 시작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물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시작됐으니까 물 한 잔씩 마시고 기침하시는 분도 물 한 잔씩 같이 마시고 저랑 같이 건배라도 하시면 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 더울 때 여러분 참 시원한 물 필요하시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도 물 필요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물 한 번 필요하고 씻을 때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했던 떡빵이랑 더불어서 일상의 가장 기묘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일상의 가장 기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많은 도구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가물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물된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축복된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사방에 흐르는 네 강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흐르는지를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의 시대 때 홍수 같은 경우는 물이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아하방 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이시는 당신의 마음과 그 진노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은 때로는 거대한 파도나 홍해와처럼 큰 강을 이루어서 역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물은 때로는 몸을 씻기며 치유하시는 치유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물에 들어가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고 깨끗함을 얻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손과 물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 텐데 사실은 이 물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물이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를 얘기하고 싶으나 시간도 그렇고 제가 또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제가 좀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제는 물이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물이라는 소재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비유나 상징을 볼 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병이어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떡 먹은 감격과 그 배부름 때문에, 또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도 물을 얘기할 텐데, 아마도 우리는 물은 어떤 면에서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채워주고 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잠깐의 도구일 줄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물을 주시는 이인, 생수를 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떡 좋아하고 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얘기하시는 이 사람들 앞에 그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옹기장이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기장이가 옹기 아시죠? 그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옹기가 마을 사람들이 잘 썼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이 옹기장이가 너무 옹기를 잘 만들고 그릇을 잘 만드니까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옹기장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옹기장이는 거기다가 더 이상 자기 옹기를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옮겨갔어요. 딴 데로 갔죠. 이제 옹기장이는 떠났어요. 근데 그 그릇은 하나둘씩 깨어집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다시 옹기장이를 찾았는데 옹기장이는 없어요. 이 말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뭐라고 쓰냐면, 옹기장이를 가진 사람은 옹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옹기를 가진 사람들이 옹기장이를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물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지역이라, 이 사람들이 유대의 정통 혈통을 가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 민족이 들어와 여기 섞여 살아서 이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읽으며 나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특이한 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하고 남유다만이 다윗의 왕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마리아에 유대 사람들은 잘 안 갑니다.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방으로 가는 것이 빠른 길인데도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안 거쳐서 가는 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곳을 들렸다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데, 한 여인이 성경 시간으로 6시고 우리 시간으로 12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가장 무더울 때, 아마 여러분 예전에 물길로 가져보시는 분은 물뚱이를 아마 큰 거를 머리에 이고 왔을 것 같아요. 혼자 터벅터벅 땡볕 아래 걸어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사람들도 이 더운 날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햇볕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건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혼자 나온 것 같아요. 뜨거운 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런데 웬 남자가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혼자 물길로 왔는데 다른 남자가 저쪽에 앉아 있으면 실끝실끝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물을 길었겠죠.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 불편한 관계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질문도 특이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물 달라고, 우리 예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우물에 있는데 여자한테 물을 달라 했더니 버드나무를 뜯어다가
밥그릇에 싹 담았고, 아니 왜 나뭇잎을 뜯어다 줬습니까? 급히 먹으면 체합니까? 그럽니다. 이런 아름다운 남녀, 이런 그런 밀당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좀 심각하고 불친절한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한다는 말은 서로 섞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 당시에 유대인의 말 중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이 먹는 접시에 같이 밥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니까 저 삼류 지저분한 저 효늘족들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 여인은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했을까 할 때, 저 안에 제 안에 묵상되는 것들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러면서 툭 하고 이 여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아세요? 저 아시냐고요. 우리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여요? 도대체 내가 왜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말이. 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세요? 내 상황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냐고요. 당신 나 잘 모르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이 땡볕에 혼자 무거운 물동이를 두고 물을 기르러 온지 당신 아시냐고요.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시냐고요. 왜 사람들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지 아시냐고요.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사람이고, 당신도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과 벽을 쌓고 있는 이 여인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저 아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요. 하나님, 내 일상이 지금 이렇다고요. 나를 안 돌봐주십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냐고요 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간혹 하나님을 대할 때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면 2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물어보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방식이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 달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저 아십니까? 당신 저 아세요? 라고 하는 이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드는 질문 중에 제가 뭔데요? 저 아세요?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해서 잘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늘 얘기하시는 게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안다면 오히려 나한테 매달려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야곱이 준 우물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자손들과 가축들까지도 이 우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 우물을 의지하여 사는 전통을 따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질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저한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남들이 성공했다는 방식 흉내내고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남들이 잘 사는 방식 따라가면서 나도 잘 살고 싶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처럼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고 갈증이에요. 이 여인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뭐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물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더 정확해진다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라는 말은 이 물 자체가 너에게 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니네 조상 때부터 마셨던 이 우물이 너의 삶에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네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 갈증나는 여인이 다시 물을 마셔도 목마르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문제가 단지 물 마시는 것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생에 실질적인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명의 부인들과 사는 사람도 보고 또 여러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만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요즘 이 여인의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저는 이 여인이 뭘 생각했냐 보냐면 이 여인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노력했던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5번을 만난 이유는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겠어요. 남자를 잘 만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살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그 연이에요. 마치 이거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물은 자기와 너무 멀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물을 얘기하세요. 밖에 있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는 늘 밖에 있는 다른 것, 다른 얘기들, 다른 사람의 말들,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고 다니는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는 이 대화의 흐름이 너무 맥락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는 갈증이라는 단어예요. 남편을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돼요. 또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그린심산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당신네 유대인들이 만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흔히들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이들 뭐라고 하냐면 악기를 좀 바꾸고, 그렇죠? 더 좋은 찬양팀들을 바꾸고. 엊그저께 우리 여수에도 진남체육관에서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공연을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아주 스피커도 막 빵빵하고 유명한 서울의 방송에 나오는 잘생긴 그 목사님 말이지, 보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겠느냐라는 얘기 가운데 아마도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할지 몰라요. 어디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까요? 서울인가요? 여의도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교회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마도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이것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건가 봐요.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물을 마셔보고 남자를 만나보고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봐도 해결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물론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말과 얘기한다면 연이어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도 안 되고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다. 너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심령의 갈급함들이 그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그게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오는 것인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떤 분 성령과 말씀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그의 은혜로 구속을 얻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안의 갈증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복음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내가 진정한 생수를 주는 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주시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에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가 주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참 좋아서 인터넷이나 보면 세계 여러 군데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논문도 볼 수 있고 설교자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다 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삼일교회는 우리가 축복되고 생명력 넘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악기나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어쩌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앞에 설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번 교회에 나오실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말씀 붙드시는 분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가끔은 좀 그렇게 좀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나는 됐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나는 괜찮고 나도 뭐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해서 여러분 들을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좋은 묘사 중에 하나가 사사기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사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혼자서 3,000명을 무찔렀다고 나와요. 그 시체를 쌌는데. 근데 이 전쟁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묘사되냐면 삼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싸우는 게. 목이 말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었던 당나귀 뼈, 턱뼈를 버리고 무기를 버린 거죠. 너무 지쳐서 그것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사기 15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갈증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요 교회 일을 이 더운 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힘이 다 돼서 지쳐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한두 번만 있겠죠. 여러분 나오면 안 되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막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나의 힘이 다 돼서 못 살겠다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힘이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투정하고 불평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삼손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의 외침을 듣고 그곳에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 외치는 자에게 터뜨려 주셨다라는 뜻으로 에나꼬레라고 합니다. 주님은 외치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여러 얘기를 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로 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우물을 파라고.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마다 팠겠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지팡이와 귤을 가지고 땅을 팝니다. 이게 땅을 파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부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게 사사기 15장 민수기 15장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는 말이 노래했던 이스라엘, 즉 기도했던 것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는 그런 노래를 지도자들이 팔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 우리의 예쁨과 우리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아니.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물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물물, 즉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장소를 바뀔 때마다 갈증을 느낄지 몰라요.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야 은혜 많이 받았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다운돼가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근데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이웃을 만나다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다가 친척을 만나다가 아니면 딸을 만나다가 손주를 만나다가 어머니를 만나다가 또 여러분 가슴에 큰 부담처럼 다가오는 갈증나는 일을 겪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기도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신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 가는 곳마다 우물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물을 파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울만거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결단할 것은 내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술 중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컴퓨터로 내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오락을 한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거기도 중독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에서 찾는다면 나는 아마도 나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처럼 거기서 찾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야 만족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를 쫓아야 만족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인이 5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성공과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일들을 쫓아가는 갈증나는 물을 다시 마셔야 하는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거 인정하고 갑시다. 다른 걸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구나. 여기는 대부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그 인간이 만족 못 시켜준 거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철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른 행복한 삶이 될까 이런 안 하시죠? 대부분 고놈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갈증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만족될까? 저 말씀을 들으면 만족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어지고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만 쫓아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분은 성령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구하십시다. 가는 곳에서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내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마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다른 거 찾아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내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내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그것을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